이 시간은 전 세대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했어요. 설교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유치부, 유치동부, 청소년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한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고, 부모님 곁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전 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찬이 있는 성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이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찬을 좀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찬이 될 수 있게끔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찬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성찬을 사모하고 성도님들도 주의 성찬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지금 나와 관련된 일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지금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되새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한다는 말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몸과 피가 현재 나를 위한 것이고, 현재 나의 위치에 있는, 나의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믿고 되새기면서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떡을 받을 때, 그런 믿음으로 잔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육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인생의 문제로 지쳐 있습니까? 삶의 버거운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듭니까? 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현재 나의 이런 상태와 관련된 일이며, 이런 상태의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되새기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나와 관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떡을 받을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상태를 아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몸짓을 주셨구나라는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회복하시고자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믿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힘들고 지쳐있는 지금의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잔을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성찬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현재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세례를 받아서 이런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는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성찬을 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이게 명령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떡을 떼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25절, 오늘 보면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행하며,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떡을 떼는 일을 행하라고, 잔을 나누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의 옵션 아니에요. 뭐 하면 좀 좋을런지 몰라도 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매주 성찬을 나누는 게 힘들어서 저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 광고가 주부에 나오면 이것을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성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참석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이런 태도 말고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가능한 한 속히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성찬 광고가 나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 성찬 광고가 나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꼭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을 통해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게 돼요. 그냥 상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실제로 연합하게 돼요.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임재하셔서 그 순간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성도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연합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찬은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실제로 영적으로 연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떡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임재하시는 임재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서 지쳐있는 삶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받으며 이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받으세요. 나를 위한 주님의 몸이에요. 성찬의 떡을 받을 때 그것을 보세요. 이게 주님의 몸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잔을 받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은혜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엄청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아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인 나, 예수님과 하나인 너. 그러면 나와 너는 역시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였으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성도이지만 하나 된 우리이지만 때때로 지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오해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오해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은 이런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지체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깨닫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 새롭게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언약 갱신이라는 개념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새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합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이것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받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성찬을 통해서 이런 자세로 성찬을 받음으로 성찬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찬송가 280장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죽을 죄인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부여 의지 없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 정말 답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주님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삼청에 있는 모든 분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오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찝찝해서 괜찮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 돼요.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몸찢어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말,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이 말로 낙담하게 만들었던 그것들, 이 말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을 회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감정들, 이 감정들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시간 철저하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